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큰 목소리로 당신들 온 총회에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산이 불에 탈 때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당신들이 듣고 당신들 지파의 모든 두령과 장로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구름과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음성이 선포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들에서 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교차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산이 불타고 있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렇게 듣고 보고 듣고 보는 어떤 이런 동사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교차되면서 등장을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신의 산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당시의 백성들이나 이 요단강 동쪽에서 이 현재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백성들이나 동일하게 음성을 듣고 있다. 는 것으로 이 언약에 동참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쨌든 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은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습니다. 이 극적인 대비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용납하시고 살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큰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직접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큰 불길과 또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죄악된 피조물의 멸망을 앞당기는 일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신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죠. 다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증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대표자인 모세를 앞세워서 직접 듣는 일은 모세가 하고 자신들은 들은 것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이렇게 두려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비참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 두려운 모습을 보고서도 그래서 자신들이 그것을 계속 듣고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코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들은 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가서 그들에게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만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언제나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약속의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언약은 듣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언약을 주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써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열망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명령은 실행되고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길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성심껏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정확한 초점에 맞추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 초점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관역을 벗어나는 순간 심판이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과 초점에 맞추어서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이곳까지 온 것처럼 순종했을 때에 약속의 땅에서 복과 장수가 확실하게 제공될 것이라는 걸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종종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듣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시면 인간은 그 온전하시고 거룩하심 앞에서 극도의 오염된 더러움으로 인해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미하신 임재 앞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살아있음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탐욕과 이기심의 이런 반역적 행위들입니다. 그들이 결국 아무 책임 없이 감각적으로 보이는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도 책임 없는 신 존재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반역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면서 따라가는 것만이 이 약속의 땅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복을 얻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언제나 들으면서 그분의 명령에 흔들림 없이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책임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임재 앞에서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책임 있게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반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에 반응하는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 살게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